네, 이번 25일 수요일이죠. 수요일이 25일입니다. 무슨 날이요? 성탄절. 성탄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 중에서도 제일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데,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고 또 햇볕이 필요하면 햇볕을 주고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날이고, 자,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가 뭐 병을 고쳤다 그러면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사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신비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일. 그래서 이 성탄절은 굉장히 신비로운 날이고, 성탄절은 엄청나게 큰 선물을 받은 날이고, 성탄절은 우리가 보는 기적 중에서도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진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으로 오셨는데 마구간도 괜찮다 해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생일인데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기쁘고 준비해서 정성으로 맞이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일을 보면 알죠. 자, 생일 없이 2019년을 지냈는데 생일날 모르고 지나가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오늘도 해줄게.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아마 깜빡하고 넘어가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의도적으로 나는 싫어. 사는 게 싫어. 나 살았다고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생일이라고 표시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생일 안 지내시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있는 줄 알아요. 나 생일 없는 걸로 해. 그렇죠? 살기도 싫은데 뭔 놈의 탄생한 날을 좋아합니까? 그건 자기 학대죠.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으면 자기 생일 정도는 정말 오늘은 내가 표시해서 좋은 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 교회 교인이다라고 할 때 몇 가지 표가 있습니다. 첫째 표는 뭐냐 아시죠? 남자는 절대 남성 스킨과 로션을 안 하고 여성 거 쓴다. 두 번째, 남자들이 사는 법. 월급 봉투보다 생일 선물이 귀하더라. 우리 예담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다 기억하시고 꼭 지키셔야 돼요. 월급 봉투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생일을 잊어보거나 생일 선물 안 해주면 난리가 나더라고. 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 우리가 애경사가 있는데요. 그 애경사 중에서 기본이 생일이에요. 남편 생일, 또 아내가 생일을 맞이하고, 우리 집 아이들이 생일이면 난리가 나요. 그냥 절대 안 지내. 친구들 다 불러와서 먹고 호텔도 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임박했다, 수요일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손꼽아 기다려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이 기다려지고 우리가 얼마나 열렬하게 정말 그날이 좋은 날이다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탄생하신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가봅시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통치자인데요.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에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하는 것은 역사 기록입니다. 헤롯 왕 때 어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경상도, 충청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유대 땅이 있어요. 갈릴리 유대 이렇게 있는데 베레아 이렇게 있는데 유대 땅의 동네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셨어. 자,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어요. 동방에서. 우리가 흔히 박사들이라 하죠. 이제 동방이라는 데는 어디냐? 1000km. 부산 왕복하는 거리 멀리 페르시아나 바벨론 거기서부터 이제 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올 리는 없겠죠, 그 당시에. 걸어서 왔겠죠. 자, 이래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어디 계시냐? 장소를 대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렇게 왕에게 예의를 갖춰서 표시하는 최고의 높임입니다. 경배가. 근데 그거는 뭐냐면 별을 보고 왔다 그랬죠. 별. 여기서 말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별인데, 이 야곱의 별은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에요. 이 별을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등급은 어디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이고 또한 정치 혹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예언가들입니다. 미신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점쟁이가 아니고요. 정치와 또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해서 별을 연구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할 때 뭐예요? 120점, 아니 200점 줘야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탄생, 유대인의 왕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연구했잖아요. 미리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별을 보면서 이 별은 그 별이다 해가지고 확신을 하고 이제 1000km가 넘는 먼 길을 왔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 해야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정말 준비하고 그렇게 맞이하고 경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왔더니 예상은 뭐예요? 예상은 야, 우리가 저 먼 데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잔치가 벌어져서 난리가 났겠구나. 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축제 열렬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겠구나라고 상상하라고 왔는데 너무너무 조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절에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충격받았어요. 충격인데 좋은 충격이 아니라 나쁜 충격을 받았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상황. 이게 바로 소동입니다. 소동. 인천 지금 이 지역에 북한에서 미국이가 와가지고 지금 공습입니다 하고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소동이에요. 소동. 그런 상황, 아주 발작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누가요? 헤로당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니까 헤로당이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어? 그건 누가 진짜 왕이야? 자기는 가짜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에돔 사람이거든요. 다만 로마 제국에서 정치적인 이런 어떤 일 때문에 네가 팔레스틴 땅에 왕노릇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 불안에 찌달려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그 성전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표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신앙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인데, 진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면 자기는 그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벌컥 뒤집혔죠. 이 불길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단 말이야.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 시민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아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필요한 제사장들, 그 다음에 또 거기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해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이런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발칵 뒤집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뭔 일이 생겼대? 오늘이 좋은데 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뭔 일이야? 라고 해가지고 달갑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발칵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지금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의 구원하시는 메시아 되심에 관해서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왕권 다툼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요, 나는 항복이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지금 내 인생은 내 거다. 아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영원한 형벌받을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항복하고 내가 영생을 얻고 새 생명 얻어야 되겠다. 그걸 고백하는 게 세례죠. 우리 세례 다 받았죠? 항복했죠? 물속에 들어가서 다 죽었는데 세례받아 건져낸 거 아니에요. 그게 세례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에 관해서 내려놨죠. 누구께? 주님께. 그래서 이어른 교수 그랬잖아요.
지식인이니까 글을 쓸 때 자기 세례에 대한 소감을 썼다고. 우리는 세례 막 받고 세례 받고 나서 내가 세례 받은 날도 기억도 못하고 세례를 받은지도 잘 몰라. 근데 그 이혜령 교수 책을 냈잖아요.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나 불쌍했다. 내가 불쌍했다. 왜? 바둥바둥 하면서 정말 내가 지식인으로서 남들보다 지식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거를 뜀박질하기 위해서 토끼처럼 띠을 띠는데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탁 내려놓고 나니까 내가 너무 편안하다. 세례받은 소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서 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를 딱 내주면은 환영이죠. 근데 헤롯 왕은 지금 자기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왕의 자리를 비켜줘야 될 것처럼 생각되니까 난리가 났고, 거기 붙어 먹고 살던 예루살렘의 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도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이러한 막 것들을 다 지금 자기가 오늘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상유지가 계속되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자리를 내놓기 싫은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기쁘게 예수님의 영접을 열렬하게 다 일어나서 찬송 중에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내 자리 비켜주기 싫으니까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인가 내가 왕인가 아니라 하세요. 내가 주인인가 내가 왕인가 아니라 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대접을 받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열렬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일보다 못한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합당한 대접을 할 수 있을까? 집에서 남자들의 생존 조건, 월급 봉투보다 월급 봉투 안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 갖다 줬다 해가지고 안심하시면 또 하나 안 됩니다. 아셨어요? 다 잘하고 계시죠?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 자리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경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 세례의 사건이고, 이게 뭐냐면 중생이라는데, 거듭남이라는데 이거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태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말해서 주도권을 바꿔라. 그러니까는 정권을 교체해라. 그랬더니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정권 교체해라 이랬더니 왜 또 정치적인 발언했나 그러더라. 그게 아니고 얘기하잖아요.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허락받고 쓰는 거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받고 쓰는 거, 그게 정권 교체예요. 아셨어요? 또 막 정치 발언한다고. 정치적인 사람은 예배드릴 올 자격이 없어. 나가.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죠. 아멘? 교회에서도 정권 교체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어느 날 보니까 인간이 다 경영하고 그래도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일본 누구예요? 아베, 김정은, 다 싫어. 뺑뺑이 돌아서 다 싫어. 가서 이러지 마세요. 저 잡혀가요.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면을 고백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그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성탄절 굉장히 좋아하지만 알고나 좋아하시라고 정권 교체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랑의 나라가 임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결한 나라가 임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막 이렇게 죄진 사람들 잡아가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결한 나라가 되라. 그런 뜻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탄생해야 되는 그날입니다. 오늘이. 오늘이 아니라 수요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냐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거냐, 교회 내 마음대로 다니냐 교회 법도대로 다니냐.
뭐가 맞아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다녀요? 교회 법도대로 다니는 거예요. 아멘?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헤롯 왕은 그런 그 권력에 대한 욕심, 현상의 유지에 대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탄생이 별로 달갑지 않았는데 성탄절이 별로 달갑지 않은 분들은 자기 주권과 투자액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좀 살살 해라. 살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살살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성탄절은 몽땅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놔도 아깝지 않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완전한 헌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모든 것도 예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예수님의 탄생이 있는 것이고 탄생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 예배드렸다면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성탄절 준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그 그룹들이 문제인데 그 그룹은 이제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이죠. 자, 4절에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러니까 왕은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큰일 났잖아요, 자기 지금 가짜인데 안 그래도 불안한데 진짜 왕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 야곱의 별, 구원자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왜냐하면 그 진짜 그 유대인의 왕이 났으면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자, 5절에 이릅니다. 가로되 대답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아, 너희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로되 대답인데 이제 서기관들하고 제사장들은 성경에 능통한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물었죠. 그랬더니 대답이 왔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뭐 거짓말 좀 못하면 1분 1초도 안 걸렸어. 왜 그럴까? 이거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어떤 메시아다. 근데 그가 어디서 태어난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쉬운 대답이에요. 어려운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대답하기를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알았다. 박사들 먼저 가서 거기 그 메시아가 태어났는가 나한테 연락 줘.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예수를 죽이려합니다. 그 실제로 그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헤롯이 다 죽였어요. 그런데 헤롯은 궁궐에 앉아가지고 그걸 지시해서 그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예수를 죽이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극적으로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가서 화를 면했죠. 그런데 여기 말했던 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뭐냐? 그냥 있었어요. 그냥 있었어. 그러니까 메시아가 태어났다,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거하고 가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인 거예요. 그냥 대답만 해줬어. 탄현동이 어디래? 황명선이 어디래? 여기서 서울까지 얼마? 40km. 평양까지 얼마? 잘 몰라요. 모스크바까지 얼마? 잘 몰라요. 남극까지 얼마? 잘 몰라요. 근데 딱 치면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알긴 아는데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지가 아니라 무시예요, 무시. 알긴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게 누르붙은 누룽지야.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안 좋더라고요. 손등이.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거 핸드크림 바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핸드크림 바른 적이 없어. 갖다 주면 손바닥만 발라. 근데 용도가 손바닥이 아니었던 것 같아. 손등인 것 같아. 너무 여기 막 갈라져가지고 이거 확인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뭐 이상해요. 뭐 옛날 같지 않아. 그래서 이제 며칠째 바르는데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뭐냐면 아주 눌러붙은 누룽지라니까. 그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 트고 터가지고 이거 좀 수분 좀 바르면 될 텐데. 그래서 하나 또 했다 그죠? 예, 스킨과 로션은 남자는 여자 걸로 발라라. 그리고 손에도 핸드크림은 손등에다 발라라. 그 다음에 월급 봉투만 주지 말고 생일날은 꼭 생일 봉투를 줘라. 했습니다.
근데 이 종교인이네, 종교인.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감동이 없어요. 예? 요거는 생화죠, 아마? 생화입니다. 그럼 뭐 향기가 있고, 뭐 나중에 이게 벌도 날라오고, 뭐 그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생화 맞아요? 맞나요?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니죠? 말하지 맙시다. 예배가 방해되네요. 저도 확인하면서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기 종교인하고 신자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능통한 종교인인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으면은 마지막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야곱의 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것이 희망이다라고 했으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봤는데 별 볼 것도 없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피면은 거기에 딱 나오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으면 미리 알아가지고 이 전 그 유대 땅에다가 지금 베들레헴에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탄생했으니까 가자 해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깜깜 그냥 관심이 없다가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별 보고 왔는데 실제 어딨냐라고 했더니 성경 뒤져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고 근데 니들 가고 나는 안 간다. 오늘도 할 일이 있고 내일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만 종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종교에 관심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한 거예요. 껍데기만 믿지 속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우리가 마트에 가야 되는 목적이 뭐고 마트 가서 꼭 해가지고 와야 되는 뭐예요? 첫째 생수, 둘째 쌀. 아셨어요?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수돗물 드시면 되긴 되는데 생수, 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거는 그거라니까요. 사무실에 앉아있으면요 재밌어요. 우리 1층에 사무실에 그 아카데미 사무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짜 좋은 데예요. 거기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잘 못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제한한 건 아닌데 들어오실 만한 분들은 슬슬금슬금 들어와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먹는 것도 있는데요. 애들 과자 있잖아요. 과자, 스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가끔 오거든요. 그러면 손 잘 안 대요. 근데 어쩌다가 손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장을 봐야지 되지 중간에서 이게 중단이 안 되더라고. 그런 경험들 있죠. 과자 먹기 시작하면 과자 봉지 다 털어야지 일어나죠. 절대로 그게 중단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는 진짜 중요한 게 뭔가라고 할 때 진짜 있어야 되는 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여행을 갔어요. 그냥 1박 2일로 갔어요. 짐 싸는 거는 거의 3박 4일입니다. 아시죠? 근데 가서 딱 펴놓고 보면은 꼭 없지요. 1박 2일인데 3박 4일치를 싸왔는데 꼭 필요한 건 없다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짐 쌀 때 어떻게 싸야 돼요? 예상할 때 절대 필요 없다는 것부터 싸야 돼요. 지금 잘 접수가 안 되시는 거예요. 진짜 뜻밖의 것들이 안 나타나다니까요. 나 꼭 넣은 줄 알았는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말 필요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부터 갖다 넣어놓으세요 일단에. 그러면은 막 그런 실수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딱 하나고 예수님이 있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기자 해가지고 조직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없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 없는 성경이 아니죠. 성경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예수님 알면 성경 다 아는 거죠. 아멘?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인데 그럼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죄사함이 얻어집니까? 오늘 교회로 오신 거에 대해서 행복하게 여기셔야 돼. 안 그랬으면은
루터가 고맙죠. 자기 해봤잖아요. 아무리 내 잘못했다 하더라도 네 행위가 뒷받침돼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해방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 가는 것도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가지고 그 성당 계단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무릎팍으로 올라가니까 무릎팍 다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래도 자기의 죄는 씻어진 것 같지 않더라. 너무 괴로웠잖아요. 왜냐하면 속죄는 내 행위로 보상을 해서 갚는 게 아니고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법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안 잡혀가고 막 집행유예에 대해서 그렇죠. 뭐 보면은 이렇게 막 아시죠, 그죠? 진짜 이게 법이 돼가지고 뭐 하면요, 굉장히 엄합니다. 그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그 많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네 잘못한 거. CCTV 카메라가 다행히 몇 개 없어서 다행이고 알려주니까 다행이죠. 그거 없이 찍힌 거 생각하면요, 우리 전 재산 다 털어도 못 막아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 대신 갚아주는, 빚 갚아주는 그 피는 내 모든 죄를 씻어냈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그걸 할 수 있냐? 못한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세상 나라가 있는가 하면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비행기 타고 10시간을 갔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비행기 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저는 돈은 있어요. 근데 그게 겁나서 못 가요. 비행기 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돈 있다니까 많이 있는 줄 아시는데 비행기 탈 정도 돈은 있어요. 그건 딱한 뭐예요? 아프리카를 가면 아프리카의 풍경이 펼쳐지는 거고요. 알래스카에 가면은 알래스카의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상상 못했던 새로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있어요. 없다 하지 마세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거 발견하기 전에는 이쪽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있는지 몰랐지. 항상 없다 했지. 가보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입국하느냐, 입국할 때. 입국 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증이. 함부로 못 내려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신분증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가 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 천국에 도착하는데 10시간 걸리느냐? 10시간 안 걸리죠. 0.001초도 안 걸려요. 그게 걱정 마세요. 장거리 비행에 아주 노이로제가 있는 분들도 괜찮아요. 꼬박 죽는 순간에 꼬박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가 어떻게 그렇게 열려지게 될까라고 할 때 천국의 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열려지는데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다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비행기 표값 있어요? 천국 가는데? 없죠? 전 재산 다 털어도 못 가요.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기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서류 떼는데 대표자 인감을 떼야 되는데 제 개인으로 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매도형 인감을 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신분증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확인 지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손 이겁니다. 안 되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왼손 이거, 안 되면 이겁니다. 다 안 됐어. 그러고 다시 오른손 와서 이걸로 됐어요. 그래 진땀을 뺀 거예요. 굉장히 막 매맞는 것 같더라고. 안 되니까 혹시 내가 간첩?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한 번도 아니고 오른손이 다 안 되고.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도 좀 그랬든지 이게 지문이 지워지면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할 말 있잖아요. 내가 노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슨 지문이 다 없어지냐고 오른손에 이제 다 없어지냐고. 그렇게 험악한 일은 아니라고. 하여튼 그러고는 받아왔어요. 근데 얼마 후에 또 서류를 떼러 가야 돼. 또 갔어. 가는데 걱정되더라고. 그거 이렇게 했는데 지문 안 나오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좋을 리가 없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퇴짜 맞은 기분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번에 가서 어떻게 꾹 누르면 잘 될까? 이제 이러고는 가고 있는데 신분증 내놓으라 그래. 신분증 내놓는다. 그랬더니 이걸 하려니까 그냥 떼주더라고. 왜 그랬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냥 가져왔어요, 떼주니까. 분명히 이제 매도형 인감인데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주더라고. 안 물어봤지만 저를 보니까 그냥 필요 없다 싶어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왜 전부 다인가? 다 있는데 예수님만 없는 거야. 교회도 다녀. 성경도 좀 알아. 내가 집사도 해. 권사도 해. 딱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지. 그러니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죽어있다. 이걸 뭐라냐면 이거를 종교인이라 해요. 종교인이라 해요. 내가 신자가 됐으면 신자가 됨으로 인해서 성경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냐라고 하는 얘기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건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탄생이지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 알아서 해라. 뉴스 중에 보면 굉장히 이제 큰 뉴스들이 있죠. 뉴스들이 있습니다. 비행기 추락했다. 다 죽었다. 큰 뉴스들이에요. 지진 났다. 큰 뉴스예요. 근데 굉장히 사소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우유 훔치다가 잡혔다. 그건 뉴스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뉴스가 됐어요. 인천 제이마트 현대판 장발장 이거 있어요. 이거 아시죠? 예. 34살의 아버지가 12살 아들을 데리고 배낭을 메고 가서 우유하고 사과를 담아서 나왔는데 CCTV 찍혀가지고 주인이 신고한 거예요, 경찰에다가. 그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잡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대답하기를 배고파서 했다. 근데 이 남자가 34살이고 아들이 12살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아이가 생겼나 보지. 근데 부인이 죽었거나 없거나 한가 봐. 근데 밑에 아이가 7살이래. 그 노모를 모시고 산대. 굉장히 어려운 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병이 나가지고 몇 달째 일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생활비 뚝 떨어졌는가 봐. 그 배고파서 마트 일하러 온 거예요. 우유랑 사과 돈 안 주고 가지러 온 거예요. 그래 가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용서해주고 이거 경찰에다가 묻지 않을 테니까 먹을 거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랬죠. 당신이 왜 이러냐 했더니 나 배고파서 했다니까. 또 이 경찰이 너무나 마음에 짠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식당으로 데리고 와서 국밥을 사줘도 되지. 그랬더니 이 광경을 본 행인이 어떤 사람이 이걸 봤나 보죠. 그 마트에서 이렇게 경찰이 데리고 가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걸 봤나 보죠. 그랬더니 가가지고 현금 인출해가지고 봉투에다 넣어서 20만 원 주고 갔대죠. 그래가지고는 이게 뉴스가 되니까 이거는 물건 훔치다 잡혔다는 거기 때문에 뉴스가 안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정황이 다 뉴스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 떨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뉴스를 봤으니까 이 인천의 제이마트를 간 거야. 가가지고는 그 집 도와주라 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셨어요? 예, 2부 예배 시간에 아셨냐 했더니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주로 비행기 떨어지거나 지진이나 전쟁 나는 뉴스만 보시는가 봐. 이런 뉴스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제가 댓글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댓글이 달렸는데 두 종류를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다 국가에서 이거 다 해줘야 될 일이지 이게 제도가 잘못됐고 제도 정비해야 된다. 이거는 진보적인 그런 정당 내지는 뭐 이렇게 NGO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올리겠죠. 이거는 경찰이 해줄 일이 아니고 경찰이 밥 사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굶잖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이건 제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제도를 정비해서 재벌들 돈 가져와가지고 다 뿌려라. 뭐 이제 이런 식입니다. 진보 행동 운동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죠. 근데 또 한편에서 이런 댓글을 봤어요. 이거 가지고 너무나 이거 막 이렇게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이렇게 너무 하는 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말해서 생계형 도둑인데, 생계형 도둑에 대해서 그 절도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서 밥을 주고 하는 미담은 미담이지만 이게 면죄부가 돼가지고 만약에 어려운 분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분들이 전부 다 마트 와서 가방에다 들고 들어가면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밥 사주고 그 다음에는 다 해주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 생계형 도덕에 대한 면죄부 주자는 운동이냐라는 얘기 또 쓰더라. 거기다가 댓글은 마음대로 쓰는 거 아시잖아요. 어느 편이에요? 제도의 문제라 해가지고 지금 그 정치 문제로 이거를 할 거예요? 아니면은 개인의 문제를 그렇게 면죄부를 주면은 나라가 어떻게 감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 할 거예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냥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거고 여당도 야당도 해가지고 잘해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 사건에 접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접수가 돼야 돼요. 그런 걸 보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은혜돼야 안 돼요? 대답이 없네요. 그러면 막 경찰이 꽉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가면 은혜가 돼요? 은혜돼야 안 돼요? 진짜 대답이 없네. 제가 잘못했나 보다. 이현주 집사님 은혜돼야 안 돼요? 신통치 않네. 여기는 전부 다 뭐 하는 분들이지? 저는 은혜되더라고. 마땅히 느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 봐요. 그래야지 좌도 있고 우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도대체 은혜를 어디서 받아요?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대부분 보면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잖아요, 요즘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91세 맥도날드 할아버지도 거기서 봤어요. 딴 데서 본 거 아니에요. 제가 84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 교수님이 화란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라틴어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 좀 안 되거든요. 유럽에서는 공부할 때 라틴어를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라틴어를 하기에는 너무나 교육 환경이 열악해. 그러나 라틴어를 했어. 잘하라고 한 거지, 잘하라고. 근데 천주교 신학에서는 라틴어가 필수고 법에서는 필수인데요.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영어도 잘 못 봐서 책도 못 읽는데 라틴어 읽을 정도면은 좀 과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라 하냐면 글을 잘 써야 된다고. 논문을 잘 써야 되고 글을 잘 써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학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 당시까지는 통용됐던 게 독서 카드예요. 독서 카드. 카드에다가 스크랩을 하거나 자기가 글을 여기다 써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필요하면 자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게 수만 장이면 그분은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지금 같으면요. 그냥 컴퓨터로 검색하면 다 되고요. 컴퓨터 검색하는 것도 앉아야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가지고 게임이나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뉴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뭐 핵 문제가 어떻게 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 될 거는 배고픈 사람도 있구나. 나는 잘 먹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참 내가 비치고 있구나.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게 더 좋지요. 아멘?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핸드폰 없는 분인 줄 알겠습니다. 다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사를 보면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요즘에 있잖아요. 공유하는 게 있잖아요. 공유하는 게 있어가지고 뭐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맥도날드 할아버지한테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정말 91세라도 살 소망이 있구나. 내가 병원 가가지고 기대하는 수명이 얼마냐 그래가지고 75세냐 그랬는데 대답 안 했더니 그러면 올려준다 해서 85세까지 내가 올려받았거든요. 그때 맥도날드 가보니까 91세인데도 막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은혜되죠. 병원 가지 맙시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장님들하고 식사하는데 그거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거 보시라고 이랬더니 봤답니다. 그래서 받거나 말거나 우리 장로님도 카톡방에다 내가 또 올렸어요. 보시라고. 왜냐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 거예요. 왜? 교회에서 91세인데 어리버리지 하면 안 돼. 교회에서 91세가 되더라도 와서 찬양대도 하고 와서 교회 봉사도 하고 그 대신 우리 시급은 안 줍니다. 네, 시급은 안 주지만 와서 다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대가 생기잖아요.
안 생기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교인이냐 신자냐 지금 그 얘기 계속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싸늘할까? 왜 그렇게 정말 이게 누르붙은 누룽지 있잖아요. 눌러붙은 누룽지 같아. 딱딱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래 됐을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가요? 좀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네? 내 세례 받을 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잘못 받은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런 감동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내 생일인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역인 삶을 살까? 생일은 싫어.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한데 예수님 탄생하신 날 성탄절이 됐을 때 정말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마스. 대대적인 집단적인 거대한 축제의 물결이 오는 그런 계절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들고 여기로 고달프고 이런 일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주님 탄생했으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할 줄 알고 교회로 올라오면 여기가 무슨 집이지?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집이지. 그래 내가 어떻게 되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지? 이런 것이 좀 가슴이 뛰어야지 내가 사는 게 아닌가? 겨울이 됐어. 웅크려들었어. 그게 아니죠. 겨울이 됐으면 겨울대로 맛이 있는 거예요. 겨울대로 맛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좀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줄도 아는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오니까 애들이 이런 말하는 거 들었는데요. 종합하면 이거예요. 야, 너 성탄절 선물 받니? 그러면 산타 와가지고 선물 받도록 해. 그래. 근데 그 산타가 와서 선물 주니?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갖다 주는 거지. 지들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산타가 꿀뚝으로 오냐? 예? 엘리베이터 타고 오지? 제가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게 종합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닌 거예요. 요런 애들한테는요, 산타가 선물 줬다고 주면 안 돼. 꿀밤 줘야 돼. 이게 어른을 아주 희롱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완전히 어른 머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성탄절 맞이해서 핸드폰 사주세요 이러고 말지. 산타는 선물을 준다는데 우리 집에는 산타가 안 오나요? 그러면 또 부모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산타 노릇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꿀떡은 만들 수는 없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더니 다 알았어. 모른 척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종교인 아닌가. 다 알아.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알면 뭐예요? 천국 가자. 싫은데? 천국도 싫은 거예요. 천국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아버지도 싫은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만면에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성전도 싫은 거예요. 도대체 살아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살아있는 게 없어. 제발 좀 깨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심장이 있는 거잖아요. 심장이 뛰어 살잖아요. 가짜 심장 끼워놓고 어떻게 삽니까 이게? 운동하기 위해서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마라톤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상징이 어떻게 보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인데 심장마비나 죽었어. 왜 죽었냐? 심장이 막혀 죽었어. 그거 왜 그러냐? 여기 심장에 저도 몰랐는데요. 이게 CT를 찍잖아요. 심장도 CT를 찍어요. 예? 다 찍습니다. 복부도 찍고 폐도 찍고 다 찍습니다. 심장 CT를 찍으면 심장의 큰 혈관에 석회석이 있어요. 그리고 오십견 하잖아요. 오십견 하면 여기 관절이나 이런 데 어깨에 석회화가 진행됐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뭐 충격파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석회석 때문에 그런 건 잘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혈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확대해서 보면 10% 20% 다 막혀 있어요. 네,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분들 다 막힙니다. 이렇게 막히는데 30% 40% 하면 혈관이 쭉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혈전이라죠. 피떡. 이런 게 이제 고지혈이 되고 그러면 혈관 속에 계속 돌잖아요.
돌다가 이제 HDL 좋은 거 말고요. LDL 이 나쁜 콜레스테롤 많으면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안 그래도 이렇게 가늘어져 있는 데다가 이렇게 가서 끼어잖아요. 그럼 뭐예요? 압력바닥이 터지는 거죠. 마비 오는 거죠.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그냥 마라톤만 뛰는 거예요. 근데 당신 혈관이 제대로 이게 가는지 봐라. 하수도가 막히면 터져 나오잖아요. 일단 그거 보고 뛰어댕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 아무리 뛰어봐야 소용없어. 천국도 못 가고, 종교인 아무리 뛰어봐야 예수님이랑 상관없어. 종교인 아무리 교회를 다니냐, 이 신발만 딸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 속에 피가 도는가, 내 속에 예수님 생명이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피가 뛰고 심장이 뛴다면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가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이 기쁜 날을 준비하면서 동방의 박사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처럼 뒤집어져 소동하거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예루살렘 가라고 손가락질만 하다가 다 앉아있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